그리고 또 이렇게 6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출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북교회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 설교했나 이렇게 한번 손에 꼽아봤습니다. 꼽았더니 주일 오전 예배와 젊은이 예배, 금요 찬양 예배까지 포함해서 오늘까지 총 6번을 설교했더라고요. 2달에 한 번 걸로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윤은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 첫 입학, 첫 결혼, 첫 자녀, 첫 인상.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신 대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그 날짜들도 다 기억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결혼한 날, 첫 자녀가 태어난 날, 선교지로 떠난 날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2000년 12월 9일 종로소적 2층에서 만났습니다.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화장을 하고 하는지 지금도 25년이 지났지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날이 좋았고 또 중요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첫날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첫날의 아름다운 기억, 만약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의 첫날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첫날은 소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날들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첫날만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끝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는 것처럼 끝날도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소주제를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날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긋지긋했다. 이제는 좀 빨리 정리하고 이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말아듣는 이 제자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빨리 끝내고 바이바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힘들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선교의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현지인들, 오늘 용서하고 내일 용서하고 모레 용서해도 또 배신하는 사역자들, 생김새도 비슷해요, 언어도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선교사들,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혹시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지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들이 나와요. 그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매일같이 다퉜어요. 내가 크다, 아니야 내가 커. 맨날 이거 유치한 걸로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라면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질이 말을 안 듣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팔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좋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그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 보여주세요. 발을 씻기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발을 씻기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밥을 먹기 전에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 식사 자리에 종이나 노예가 없었다면 누가 발을 씻겨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내가 일어나서 발을 씻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종으로 여길 거야,
무시할 거야, 깔볼 거야, 업신여길 거야, 함부로 대할 거야. 그래서인지 단 한 사람도 발을 씻기지 않고 그냥 밥을 먹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씻기셨어요? 사랑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지 묻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 매일같이 누가 크냐라는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나와라. 여기 앉아.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마.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정성껏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안드레야, 이리 와. 여기 와서 편하게 앉아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그리고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아, 이리 와. 오늘 땀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여기 앉아라.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빌립아, 일로 나와라. 오늘도 열심히 전도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내 말을 전하느라고 수고했지? 이리 앉아. 그리고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배신자인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껏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 받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섬김받는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밉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돕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 씻김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제목 보여주시죠. 나의 정체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주와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주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챙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우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지만 섬김 받아야 마땅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제자들을 더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종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와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소가 어딜까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처박혀 있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간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근데 핍박이 와요. 핍박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홀로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 삽니다. 그 무명의 전도자를 찾아서 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이 본문에 의하면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당신과 내가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하자라고 찾으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나를 생각한다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바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환영해 줍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합니다. 바울 그 사람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것에 증인되었던 사람 아니야? 바울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 아니야? 바울 그 사람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과 교제한다고? 싫어, 나 안 할 거야. 아무도 나서서 바울이라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그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파의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는 무명의 전도자였던,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썩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서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이 얼마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카메룬에서 쓰는 영어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는 저를 바나바 목사, 바나바 선교사로 부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믿음과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생 때부터 제가 사용하던 영어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나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더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타내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봐.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워. 말과 행동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독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선하고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다면 초대교회에서처럼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불리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오가 뭔지 아십니까? 가오는 일본 말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돈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오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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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